창세기 37장 2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7장 2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2절부터 8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누명의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셋의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굽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노이다. 함께 읽습니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그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그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흠이 없는 인물 중에 두 사람을 꼽으라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요셉과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셉과 다니엘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네. 예, 되고 싶으시죠? 아멘. 저는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찍어서 되려고 합니다. 저는 요셉과 모세와 요셉 그리고 다윗 중에 한 사람을 찍어서 제가 그 사람이 될 겁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요셉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죠? 왜 어렵냐면 흠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 같아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셉 읽을 때는 굉장히 기쁘고 또 재밌는 이야기인데 막상 우리는 요셉처럼 되려고 하면은 우리와 거리가 너무 먼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요셉을 우리가 살펴볼 때 요셉이 뛰어나서 나중에는 총리가 되죠. 그러니까 총리가 된다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보다 그러니까 총리는 굉장히 높은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어떠한가를 한번 예를 들어주기 위해서 요셉을 이렇게 보여준 것인데, 근데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는 누구나 이 요셉과 같은 사람을 꿈꿀 수가 있고 누구나 모세와 같은 사람, 다윗과 같은 사람, 바울과 같은 사람을 꿈꿀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여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오늘 요셉은 자기가 굉장히 뛰어난 인물이 처음에는 아니었어요. 근데 자기가 뛰어난 인물이 아니었고 그런 사람이 될 만한 인물이 아니었어요. 이게 창세기 자세히 살펴보면 창세기가 5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맞습니까? 50장 중에서 17장부터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돼요. 근데 이제 36장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이렇게 족보 이야기, 그러니까 에서의 족보 이야기가 나오고 35장에 보면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35장에 이제 베델로 올라가서 34장에 세겜에서 그 딸이 디나라는 딸이 안 좋은 일을 겪고 베델로 올라가는데 베델에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1절 말씀 PPT에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이제 이런 약속을 지금 이 야곱에게 한 말씀을 누구부터 말씀하셨냐면 아브라함부터 계속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리고 아버지 이사, 그리고 지금 요셉에게 이제 야곱에게 요셉에게 넘어가기 전에 이 야곱에게 이 말을 동일하게 하셔요. 나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와 내 허리에서 왕들이 나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세요. 35장에 이 말씀이 있음과 동시에 그리고 37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말씀 후에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37장 2절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37장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7장 2절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여기까지 어떻게 되냐면 요셉이 그 전에 막 어떤 훌륭한 일을 하였다, 걔가 굉장히 뭐 어떤 것을 열심히 하였다, 그런 것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35장에 야곱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고 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이 12명의 아들, 그리고 이렇게 그 자손을 합치면은 한 50명이 안 되었을 거예요. 이때 당시에는. 네, 이때는 결혼도 안 했을 수도 있어서 그렇게 많지 않은 인원을 한 민족으로 이루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한 가정이 한 민족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수아야 미안하다. 너가 제일 앞에 보여서. 근데 수아가 나중에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는데 그 한 가정이 아니고 한 민족을 이루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습니까? 가능하겠습니까, 수아야? 네. 영적인 믿음의 조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룰 수 있습니다.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가족에게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이거는 야곱이나 요셉이나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생각이죠. 요셉을 애굽에 먼저 보내가지고, 애굽이라는 지금 미국과 같은 강대한 나라 속에서 그 자양분 속에서 나올 때 약 200만 명이라는 정말 70명이 내려가서 나라가 되게 하는 그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그냥 요셉을 이렇게 택하신 거예요. 요셉을 먼저 택하셔서 고난받게 하시고 그를 다루셔서 그를 결국 총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으로 내려갔다,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택한 거예요. 이 요셉이 얼마나 그 인격이 우리와 같은지 여러분과 저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감사합니다. 보면은 37장 3절 2절 말씀을 여러분 성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37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알았다. 요셉이 굉장히 어떤 성품이냐면 안 좋은 성품이죠. 이런 친구들이 학교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따당하죠. 같이 안 놉니다. 가족들 안에서도 같이 안 놀았죠. 그러니까 굉장히 남의 잘못을 이렇게 일러 바치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가능해요. 그죠? 어렸을 때는 뭐 어리니까 가능한데 17살이에요. 어떻게 했어요? 17살이 그렇게 한다. 여러분, 정말 성격이 어떻습니까?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을 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굉장히 안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죠. 지금 요셉은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요셉이
요셉이 이런 성품을 가지게 된 이유는 그가 편애를 받았기 때문이죠. 말씀해 보면은 아버지가 그에게만 채색옷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가정이 있는데 그만 어떻게 막 그 재벌집 아들이 입는 옷을 입고 다니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옛날에는 왕족, 귀족에게만 입힐 수 있는 그 옷을 다른 애들에게는 우리는 그냥 이렇게 수련회 반팔티 같은 거만 입히고 재미없으니까 재미없구나. 재밌으려고 되게 고심했는데 막 반팔티 같은 거만 입히고 그 요셉은 막 굉장히 화려한 옷을 입히는 거예요. 정말 그 수트 막 비단 같은 옷을 그에게만 입히고 그에게만 대우하는 거예요. 정말 절대적인 편애가 그에게 있는 거예요. 야곱이 요셉을 그렇게 키웠다는 거예요. 그에게서 나오는 성품이 고자지 17살이 되도록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고 어느 정도 그때 되면은 깨달을만 한데 자기의 위치도 알만한데 아버지께 고자질하는 거는 굉장히 요셉의 성품이 어떠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요셉이 자꾸 이거 이렇게 얘기하다가 잊어버렸는데 요셉이 그런 성품의 소유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그런 성품의 소유자여서 그런 요셉이 만약에 하나님이 얘를 하나님 요셉을 이뻐하셔서 이런 상태에서 총리로 앉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큰일 나겠죠. 자기를 위해서 다 쓸 거예요. 자기가 그 자리에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거예요. 만약에 그 요셉의 성품이 바뀌지 않았으면, 요셉의 성품이 그 하나님 안에서 훈련되지 않았으면 요셉은 정말 그 위치에 올라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나쁜 짓을 어쩌면 자기가 하고 싶은 욕망을 나쁜 짓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자기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모든 것을 행하게 됐을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 나라가 그냥 말아먹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품을 훈련하신 것은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사랑하세요. 네. 수야야 아멘. 수아 낙엽 일찍 일어나서 일하고 졸려서 피곤해서 깨우는 거예요. 피곤해서 깨우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굉장히 사랑하세요. 근데 어떨 때 보면은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믿음대로 사는 것 같은데 내게 은혜를 안 주시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내게 지금 은혜를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안 주시지?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내게 나타나지 않지? 왜 나를 변화시키지 않지? 라고 하나님께 말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나의 성품을 다루시는 중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나의 성품을 다루셔서 사실은 은혜 받는 것 같지 않는 그러한 상태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나의 그 모난 성품들을 다루시고 나에게 울게 하시고 하나님 부르짖게 하시고 밑으로 내려가게 하셔서 그 하나님이 나를 다루는 성품이 거기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을 다룬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최고의 행위를 행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셔서 높은 자리에 올릴 수도 있어요. 지혜를 주셔가지고 우리에게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난 지혜를 통해서 공부를 잘해서 이렇게 시험을 잘 볼 수도 있어요. 그지 의빈아? 자, 깰 수 있기를 바란다. 자, 깨워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그런 외부적인 독특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최고의 행위는 최고의 조각가가 최고의 그 멋있는 조각가가 그 하는 행위 중에서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답게 아름답게 빚어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가장 심혈을 기울이시면서 무엇을 행하시냐면 가장 아름다운 그 지혜와 가장 아름다운 그 놀라운 조각가의 솜씨로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가장 이것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런 모난 성품, 내가 나도 알고 있는 그 성품을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시지 않는 것 같은 그 상황을 통하여서도 나를 다루시는데,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놀랍도록 빚어가세요. 만약에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기업의 사장을 맡겼습니다. 우리가 신문에서도 보잖아요. 우리가 뉴스에서도 보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회사 사장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그 회사를 물려받으면 돼요. 그런데 성품이, 인격이 다듬어지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정말 안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사회에서 그 자기 유익만 추구하고 그 회사의 직원들의 그런 그런 안녕과 복지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어떻게 됩니까? 기내에서 승무원에게 침을 뱉죠.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는군요. 궁금해하시는. 이것도 심혈을 기울였는데, 자기가 굉장히 잘 살아요. 굉장히 가진 건 많아요. 그러니까 거칠 게 없어요. 무서운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내에서 그 승무원에게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얼마 전에 봤죠. 여러분, 그게 복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는데, 우리들의 성품을 다루어 주십니다. 그 성품을 다루어 주시는 것이 내게 지금 너무 막 답답한 심령, 너무 은혜롭지 않은 심령, 그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성품을 다루셔서, 여러분, 그러면 나는 총리가 되고 싶지 않아. 나는 총리가 안 될 거야. 나는 그냥 성품도 안 다뤄지고 총리도 안 될 거야. 그냥 나는 마음대로 살래. 이게 맞는 말 같은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내가 만약에 그런 사람이 안 될 거야 라고 말을 한다면 그런 사람은 되지 않지만, 그러나 성품은 늘 우리를 평생을 따라다니면서 우리를 연단하세요. 우리를 힘들게 하세요. 만약에 연단되지 않는 성품을 살아가게 되면은 그것으로 평생을 고생하게 되고, 관계 속에서 고생하게 되고, 모든 자녀를 낳았을 경우에도 그 온전하지 못한 성품으로 그 자녀의 관계가 안 좋게 되는, 불행하게 되는 그 일이 평생 따라다녀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에게 성품을 훈련받지 않겠습니다. 나는 요셉도 되기 싫고 모세도 되기 싫고 다니엘도 다윗도 되기 싫습니다. 나는 훈련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성품을 반드시 훈련하시고 마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 내가 은혜가 안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그냥 나에게 더 나은 나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법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다루심을 빨리 통과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을 놓고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그 멋진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나중에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높은 자리에 올리실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맞는 성품으로도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참된 의를 이루시고 참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이 부족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없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미치지 못한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것 바라보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최고의 조각가가 되셔서 최고의 손길로 우리를 다루셔서 정말 아름다운 성품 만드셔서 누가 보든
누가 바라보든 정말로 아름다운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러나서 비추어서 정말 그것을 통하여서 그 작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